어린이 얘기여서 어린이 유머를 좀 하고 마음 좀 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한 어린아이가 참 자신의 수족을 씻지도 않고 저렇게 좀 터프하게 지내고 또 자신의 모든 생활 도구들에 대해서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린 엄마가 이 아이에게 뭐 단순히 책망만 하고 회초리를 들으면 또 안 될까봐 착한 아이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착한 아이가 있는데 걔는 잠잘 때 몸을 씻고 자고, 그리고 자기가 덮고 잤던 이불은 자기가 개고, 놀던 장난감은 정돈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고서 이제 착한 아이 시리즈로 이 아이에게 좀 도움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걔는 엄마가 없어? 자긴 늘어나도 엄마가 정돈해 주는데 그 아이는 엄마가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참 너 때문에 내가 늙어. 그러면서 한탄을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럼 엄마 외할머니 왜 늙었어? 어린아이들이 순진하니까 어른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보이면서 되게 유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특징이 있어요. 소위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소위 각 주제마다 알고리즘화 되어 있어요. 순서도가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들이 순서로 조합이 돼서 아마 이것이 뒤바뀌면 메시지가 안 되는 알고리즘화된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사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주제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 끝내고 베리아 지역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지내다가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근으로 오셔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사역이 남아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남아 있는 그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 정신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기록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혼에 대한 문제를 결혼이라는 문제로 풀어가십니다. 문제는 원형으로 풀라 하는 예수님의 그런 중심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린아이 가치에 대해서 오해한 제자들의 잘못된 행위가 노출돼요.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올 때 영접하라고 예수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애들은 가라.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이 어린아이, 어른들이 소홀히 여기는 이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천국론으로 교훈하세요. 이혼을 결혼으로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들의 오해의 문제를 천국론으로, 굉장히 숭고한 지식으로 천국론으로 어린아이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메시지가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천국론이라면 다음 본문은 영생론하고 연결이 돼요. 알고리즘화 됐다는 얘기죠. 이런 흐름을 통해 마태는 뭔가를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태의 설교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마태는 이렇게 지금 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적대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친대하는 제자들이나 말씀에 대한 이해력, 어린아이에 대한 이해력은 역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문제의 한복판에 야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마태는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 진리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 존재, 인간의 한계를 조명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마태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의도를 보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했던 바리새인들 세력은 끝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시험 들어서 뒤로 뒷걸음질 치고 떠나가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이 돼요. 예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진리를 듣고도, 옳은 말을 듣고도, 영생하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시험 들어서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한테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마가복음 평행본문에 보면 책망을 듣거든요. 예수님이 막 진노하십니다. 혼나면서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자들, 대조되죠. 인간은 예수님이 적대자나 친근자나 뭐 역시 부족한 인간인데 두 종류로 갈라지는 모습이 뭐냐면 바른 말을 듣고도 진리를 듣고도 예수님에게 시험 들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옳은 말을 들어가며 책망을 들어가면서도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서 남은 자의 복을 누리는 이 제자들의 축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런 그림을 갖고 말씀을 접근해 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13절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그 시대의 반응을 통해서 그 시대의 풍습 하나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중근동의 풍습이 하나 있는데 어린아이에 대한 이해력이 둘로 나뉩니다. 가급적 내가 낳은 자식들의 어린아이 그리고 나의 손자 손녀들 이런 아이들 나의 핏줄기가 되는 나의 어린아이들은 소중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들을 존경하는 랍비들이나 예언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를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영적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내하고 피부치와 상관이 안 되는 남의 자녀들의 어린이들은 경시하는 풍조가 그때 당시에 아주 만연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도 똑같은 원리죠. 내 자녀들 어린이는 소중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남의 자녀들은 귀찮고 방해가 되고 이런 개념은 그때나 지금이나 수정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풍습에 젖어서 막 책망해서 꾸짖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오일 시장에 약장수가 애들은 돈이 안 되니까 애들은 가라고 하는 그런 경계를 제자들이 묻어내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답답함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답답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넘어가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가면서도 바뀌지가 않아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 더욱이 오늘이 19장인데 18장 1절로 5절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는 누가 크냐고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자극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데려다 놓고 시청각 설교를 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자처럼 자기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이런 소자를 영접하면 그 나를 영접하는 거다. 엄청난 굉장히 중요한 천국론을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9장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그걸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이 어린아이들을 애들은 가라 쫓아내버리고 만 거예요. 마가복음 평행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다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은 그 진노 표시가 없지만요. 평행 본문 같은 사건을 같이 본 기사들이죠.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냐. 예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하나, 마태가 의도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은 참 안 바뀌는 존재구나, 이 깨달음이에요. 사람은 참 안 바뀌는 존재구나. 우리는 사람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 자녀가 잘 안 바뀔 때 선생이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아. 선생의 문제인 줄 알아. 환경의 문제인 줄 알아. 그래서 선생만 자꾸 바꾸는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아예 근본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배웠잖아요. 3년 동안 그것도 뭐 완전히 출가해서 숙식을 같이 하고 동고동락하며 예수님하고 밀착돼서 3년 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스승성은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수준 높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한테도 배웠는데도 지금 변화가 안 되는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잠재적으로 보편적 사람의 특수성은 사람은 바뀌기가 어려운 거구나.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의도하는 사람의 변화의 영역을 어디에 수식해 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변화는 기적의 대상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적의 기사들을 쭉 보면 언제나 뒤에는 사람의 변화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아시고 물을 가져오라 하시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요. 이거 기적이죠. 물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포도주가 된 거니까. 엄청난 기적인데 그 기적 기사 다음에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 니고데모, 유대의 지도자, 하나의 지도자급 되는 석학이 되는 그런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사람의 변화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화되기 어렵다. 계몽주의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사람의 의지 가지고 이게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이구나. 쉽게 안 바뀌는 거구나. 이건 기적의 대상이다. 성경에서의 변화는 하나님이 핸들링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열어줘요. 그리고 기적의 대상으로 삼아요. 두 번째는 어떤 인포메이션, 우리에게 어떤 획기적인 정보를 듣는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지금 내게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미 18장에서 들었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 정보를 들었어요. 이 정보가 없어서 제자들이 실수한 게 아니고 이 정보를 이미 들었는데도 제자들은 실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오는 걸 막아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까지 했는데 제자들이 이 애들이 오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보는 있는데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의 탄생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아직 한국어로 번역이 되지 않은 책입니다. 간접적인 소개를 받은 내용인데 이 책은 부부가 쓴 책으로서 굉장히 우리 현실적인 내용을 소개해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창조적인 생각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재들만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래요. 누구나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상적일 때 보면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내면 세계가 의식이 주체가 되고 무의식이 보조가 되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적인 사람들을 보면 무의식이 주체가 되고 의식이 보조가 되어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내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무의식의 변화를 목표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인데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딱 들으면 뇌에 기록하고 만대요. 오늘도 설교 듣고 뇌에 기록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뇌에 기록하고 잃어버리고, 뇌에 기록하고 잃어버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책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 책이 목표하는 바는 직관화하라, 모든 지식을 직관화하라 하면서 우리의 몸에는 뇌만 기억하는 기능을 하지 않고 세포도 기억하는, 어느 정도의 기억하는 능력을 갖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몸의 기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의 몸도 어느 정도 기억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입증되느냐? 운동을 해보면 알아요. 운동을 계속해서 어떤 폼을 이렇게 보이면, 이 계속해서 한 10,000번을 훈련을 하면 이 몸이 머리에서 명령도 하지 않는데 몸이 기억해서 이 몸을, 자기 몸을, 폼을 그려내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기억한 게 아니고 몸이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직관화시킨 그런 상황인데요. 사람이 어떤 정보를 딱 듣고 나서 그것이 나는 달라진 존재야, 이렇게 하면 오산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진리가 있고 들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하다못해 쓰기라도 하는 거고, 하다못해 우리의 삶 속에 몸으로 기록을 하는 게 필요하대요. 몸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때 직관화는 시작된다고 말해요. 직관화는 시작된다. 그래서 이 동물적 본능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하고 벌써 이제 수준 차이가 일어납니다. 평범한 시간에도 무의식이 주체가 되고 의식이 보조가 되어 살아가는 습관이 되면서 그는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책이 소개해주는 이것은 굉장히 시사적이에요. 우리 몸의 기억, 그리고 세포의 기억, 우리는 듣고 나서 뇌에만 기록하고,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30cm 마음의 여행. 뇌에 있는 많은 지식들이 이 가슴으로 옮겨지기까지 어떤 이는 10년, 어떤 이는 20년, 어떤 이는 평생 안 옮겨진대요. 왜? 손으로 실천이 없으니까, 발로 움직임이 없으니까, 자신의 이 몸의 기억이 없으니까, 뇌에서만 있다가 잠시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니까 이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딱 붙잡으면 우리는 몸에 쓰는 훈련, 그런 경건이 필요해요.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열정 때문에 제자 사역은 성공합니다. 제자들은 듣고 잃어버리고, 듣고 잃어버리고, 듣고 잃어버리고, 이게 반복돼요. 답답하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제자들을 향하여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아요. 어떤 곡식을 심는 농부처럼 이 땅이 어떤 반응을 해도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는, 18장에 설명한 걸 또 설명해요. 예수님의 이 반복법, 지치지 않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열정이 제자들을 승리하게 이끌어갑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유가 있어요. 어린아이는요, 2가지의 보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보배. 어린아이는요, 이 어린아이 때에 복음이 전달되면 그대로 흡입하는 복음의 황금기가 어린 시기래요. 이 시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분명히 중요성을 알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중직들의 자녀들이 자기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없대요. 왜? 복음의 황금기니까.
복음의 황금기. 이때는 목말라 있어요. 그리고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상황인 거예요. 장 삐아제라고 하는 이 아동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2세부터 물론 나갈 때부터 분명히 된 거지만 5세까지를 물활론적 시기라고 말하면서 교육의 수용적 황금기라고 소개를 합니다. 장 삐아제가. 이게 2세부터 5세까지 어린 아이들, 그들은 아예 하얀 도화지와도 같대요. 어른들이 파란 색깔을 들이우면 파란 것으로 쓰여지고, 빨간 것으로 그리면 빨간 것으로 그려지고, 세모를 그리면 세모대로 그려지고. 어른들은 저항하지만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그려주는 대로 그려지는. 그래서 유대 교육은 언어를 시작하면 쉐마 교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나타난 쉐마 교육을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복음의 황금기래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역사가 밝아지는 거예요. 내일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일이 누구를 통해 오나요? 돈으로? 명예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구호로? 아니에요. 내일은 어린이를 통해서 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역사가 오늘보다 내일이 밝아지기를 원하지 내일이 어두워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그리스도께로 와서 복음의 황금기를 맞이하여 예수를 만남으로 이 아이는 증폭된 위대한 인재, 천재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들이 많아질 수 있는 일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그를 어른 예수께로 오는 이 어린아이를 어른들이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이 일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어른들의 다음 내일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선물은 내일이 밝아야 되는데, 우리는 비록 보릿고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은 풍성한 발전된 미래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보편적인 마음인 것처럼, 기성세대의 축복은 내일에 있는 거예요. 이 내일은 돈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명예로 오는 것이 아니고, 땀과 수고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통해 오는 거래요. 그래서 이 기성세대의 이 축복은 어린아이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조명해 주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어린이에게서 와요. 두 번째는, 이 어린아이가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그 안에 우리가 천국 가는 비밀 코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를 간과하지 말라. 우리는 이 어린아이, 참 신비한 어린아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고작해야 우리가 낳은 어린아이, 우리의 혈육의 어린아이, 거기에 꽉 묶여 있어요. 그거 의미 없어요. 진짜 복 있는 어른들은 남의 자녀예요. 나의 혈육과 연결되지 않은 남의 자녀를 보는 시선이 나의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건인 거예요. 이 어린아이 속에요, 내가 천국 가는 비밀 코드가 거기 있대요. 오늘 이 누가복음 병행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걸 뒤집으면 받아들이는 자, 이걸 뭐예요? 수용성이라고 씁니다. 수용성. 여러분, 이 수용성이 참 우리가 실감나게 해석해 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옷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보이지 않는 거,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거 다 어떤 수저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내 것이 된지 알아요? 어느 한때 알든 모르든 수용성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 돈을 주는데 받아들인 거예요.
이 옷을 추천했는데 나 이 옷을 입고 싶다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수용성 채널을 가지고 나를 지금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수용성이라는 고유한 수저 하나를 갖고 지금 나를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성장시켜 왔어요. 이 비밀.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서 제한되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천국과 연결을 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욕심은 단순히 옷 하나 수용해서 얻었다는 거, 밥 수용해서 먹었다는 거, 이런 정도의 수용성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기쁨을, 그리고 우리의 상급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권한을, 이 수용성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수용성,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용성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영접이라는 단어로 교체해요. 대입시켜요. 영접.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 영접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대입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단어들의 연관성 있는 단어, 수용성, 이건 곧 영접이나 마찬가지죠. 영접, 인격은 영접이니까. 이 영접은 또다시 우리는 믿음이죠. 은혜 앞에 믿음이 수용되는 거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용성, 영접, 믿음.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의 구세주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수용성, 영접.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마태가 왜 이 어린이와 상관된 이 참 이렇게 볼륨 없고 이 가벼운 메시지를 왜 예루살렘 사역 가까이 이 말씀을 마태가 세팅해 놓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제 십자가 순환의 묵직한 사역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어린아이, 이 하찮게 여기는 이 어린아이 사역을 지금 이 마태가 지금 여기다가 세팅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영적 알고리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 가르침 사역, 치유 사역 다 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최고의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게 대속의 은총이에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는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증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저 엄청난 복음이죠. 하나님의 그 은총이고 그 사랑이고 그 긍휼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저 십자가 속에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연결시킬 수 있는 이 기능을 어디다 숨겨놨느냐는 거예요. 어디다 숨겼냐?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기 쉬운 어린 인격 속에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어린이 속에. 거기에 수용성이 있어요. 거기에 영접하는 태도가 있어요.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면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속에 그런 믿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 우리 건져서 믿음만 쓰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사람에게 주시는 계율 중에 첫 번째가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만에 하나가 자녀가 불효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만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명령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 율법의 원리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에게서 교훈만 끄집어다 쓰지 말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영접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꾸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겨라.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이에 나는 암묵적으로 뭘 소중히 여기는지 알아요?
은혜는 수용성으로 받는 거야. 수용성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영접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어린아이만 소중히 여겼는데 어린아이 속에 있는 진짜 천국 가는 비밀이 거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이쯤 되니까요, 저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짓궂음이 보여요. 하나님 참 짓궂다. 하나님은 정말 화려한 곳에 진리를 숨겨두시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하나님은 가급적 진리는 쓰레기통에 두세요.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은 데려다가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는데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거 주워다가 쓰레기통에서 그거 주워다가 성전의 모퉁이 돌, 그게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버린 그 예수를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진리를 부활해 두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십자가 속에, 십자가가 저주거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 그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숨겨두세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진리를 두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거라고 하면 땅에 천국 열쇠를 두시는 거예요. 천국에 두지 않으시고, 적어도 성공한 사람, 대통령, 기업가, 그 사람들 속에 진리와 천국 가는 길을 숨겨두시면 얼마나 좋겠어만, 그런데 사람들 속 가운데에서 어린아이, 아직 스펙도 만들지 않았고 아직도 근력도 안 생겼고 지식도 안 생긴 어린아이 속에 하나님은 진리를 숨겨두셔요. 대통령의 머릿속에 진리를 숨기지 않고, 기업의 성공자들에게 진리를 숨기지 않고, 어른들에게 숨기지 않고 어린아이 속에 숨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짓궂음이에요. 하지만 짓궂다는 건 우리의 이해가 부족해서 하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하심, 어린아이 속에 숨겨두신, 그래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부 출신들,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의존하고 나는 하나님만 나의 희망이야, 하나님 밖에는 나는 소망이 없어 하며 그리스도께 달싹 달라붙어 혼나가며 책망받아가며 끝까지 남은 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가는데 부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자기 스펙 자랑하고 자기의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간파했다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의 대상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린아이를 새롭게 봅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거의 한 30% 정도가 기업가들이 어린아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한대요. 그들이 어린아이를 재해석하는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 하나에 어른들이 20명이 붙어 있대요. 어린아이가 하나가 아프면 어른들 20여 명이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 사촌,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고모, 이모, 이들이 함께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앓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좋은 일이 벌어지면 20여 명 어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봐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보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 속에 축복이 숨어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우리 높은 뜻 교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걸 몸으로 경험합니다. 처음에 단동교회로 시작했을 때 어른들을 직접 공략했어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전도회 현장에 제가 나가서 전하면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반응하느냐면 젊으신 분이네요. 이걸 제가 나중에 재해석했어요. 애숭이네요.
이런 해석하고 너무 똑같았어요. 왜? 젊으시다고 평가한 분들은 한 사람도 온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이 리더십이요, 나이도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40대였지만 굉장히 동안의 얼굴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제 나이로 보지 않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전도의 전략이 조금은 수정됩니다. 어른들은 이제 우리 전도팀들이 계속 전도를 하되 우리는 어린이 쪽에 사역을 마쳤어요. 어린이 풍선아트, 어린이 바이올린 교실, 어린이 영화교실, 특별히 이제 어린이 영화교실 같은 것을 오픈했을 때 매주 토요일마다 1년 52개의 영화의 베스트 영화를 영차사에서 찾아내게 하고 한 7명이 구성돼 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7시 반이면 우리 교회가 가장 최초에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다른 교회보다 먼저 생겼어요. 그때 영화를 이렇게 틀어주면 제법 저녁에 와보면요, 시커멓게 앉아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만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 하나가 어른들을 2-3명을 같이 데리고 와. 바늘 가는 곳에 실 간다고? 어른들이 바늘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바늘이더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진짜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봐도 어린이는 보배. 우리는 어린이를 보는 시선을 바꿔야 해요. 어른들을 얻고 싶은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얻고 싶은가? 어린아이, 어른들이 하찮게 여기는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최소한 그 어린아이와 상관된 20명의 어른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술이에요. 성경은 이 기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진리를 어린아이에 두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돼요. 어린아이를 보는 순간 움직이는 말씀으로 봐야 돼요. 움직이는 말씀. 어린아이를 딱 보면 저 속에 우리의 내일이 있어. 그러므로 나는 내일을 사랑하기에 그 어린아이가 사랑스럽게 대하는, 저건 움직이는 말씀이야. 어린아이는 움직이는 말씀이야. 움직이는 말씀이 왔어. 애를 보면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경건의 한 초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길 때 나의 미래가 보장돼요. 이건 약속이에요. 동시에 저 어린아이는 저 속에 수용성이 있어. 좋은 걸 영접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믿음이 있어. 근데 저 어린아이를 소홀히 여기는 순간 나는 그 수용성이 소홀히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소홀히 되는 거고, 그 영접이 소홀히 되는 것이 되니, 나는 수용성이 귀하고 그 믿음이 귀하고 영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그 속에 캐릭터가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린아이를 우상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핵가족 시대에 살아가며 어린아이 하나를 우상처럼 섬기는 각 가정들의 모순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긴답시고 우리는 어린아이가 우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피부치와 상관없는 남의 자녀들, 이들을 대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말씀이, 움직이는 말씀이 왔구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두 덩어리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 어린아이는 우리 어른들의 보배예요. 어린아이는 오늘 어른들의 내일이며, 어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비밀 코드가 그 어린아이 속에 보자기처럼 우리를 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우리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비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고, 그리고 오늘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린이 속에 숨겨진 우리 보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18장에서 들었지만 19장에서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재발견합니다. 어린아이는 기성세대의 내일입니다. 내일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를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화가 아니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속에 숨겨진 그 수용성, 그것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합니다. 어린이를 소홀히 여길 때 그 소중성, 그 수용성조차도 우리는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어린이를 소중히 여길 때, 어린이를 바라볼 때 움직이는 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말씀을 사랑하듯이 어린이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나이다. 어린아이 속에 숨겨진 보배들, 하나님 저들이 우리 기성세대의 내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피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나의 움직이는 말씀인 걸 알게 하셔서 저들을 소중히 여길 때 나의 내일은 밝게 비춰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속에 내가 천국 가는 비밀을 거기에 담겨두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꾸짖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할지언정 그들을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들을 용납하는 어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